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소득의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첫 것을 구별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하나님 믿음 위에 하늘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껏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삶은 더 은혜와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장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우리 모두 당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을 주여 흠양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삼한 모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노은희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땅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말했죠. 시간 빨리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월 24일까지 예배 출석으로 1,000명을 채우려면 우리 부지런히 결단하고 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2018년도는 우리가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늘으로 활짝 열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땅에서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돼 먹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겐 저주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잘 섬기고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재산 불어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나도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마음에 갈등이 왔으리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막 악하게 하고 자기 욕심적으로 해가면서 돈을 보고 착복하는 모습 보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나는 결단을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래서 그것이 정말 복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아픔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도 악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그냥 한 말도 안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같이 신앙생활 오래 진실하고 바르게 가는 자기들은 고통과 아픔이 매일매일 있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 보니까 진짜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큰소리 치며 사는 모습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면서? 성전에 가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왜 나왔습니까?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예물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의미가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무엇이 복일까? 깨닫는 게 복이야. 오늘 시편 37편 73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 보니까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정당한 것 같이 보였는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큰 깨달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뭔가? 이 땅에는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가을에 거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을 보니까, 인생은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래요,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죽을 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인생이 끝나는 종말의 순간을 딱 보니까, 그래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종말이 오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악한 짓 하면서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종말이 쉽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73절, 18절, 19절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겠네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 미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누구나가 죽음의 종말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서자마자 여러분 미끄러운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급경사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어떤 사람이나 다 마지막에 종말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물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 먹고 머리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삽니다. 온몸이 병이 걸려 고통스러워 있지만 그는 간신히 주인이 뭐 버려먹는 찌끄러기 주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더라. 부자라고 영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더라. 오늘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보니까 세상에 악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 마지막 종말이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사람도 마지막 종말이 있더라. 그런데 종말의 순간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어때요? 종말이 오는 순간에 파멸이 되고 황폐되어지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4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종말의 순간 딱 보니까 종말의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끄러지는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영광의 나를 영접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끄러지는 순간에 세상의 악한 자들은 내버려둬서 그냥 미끄러지는 순간에 그 절망이 그의 파멸이 순식간에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잡고 있어서 할렐루야 거기서 건지셔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종말이 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강한 미끄러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생각하지 않고 살아. 아이고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에 살면서 세상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아프기도 합니다.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나만 고통당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삶에 헤쳐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에 와서 하나님 뜻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땠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그냥 보듯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쫙 뿌려놨더니 그때 그 밤에 사단이 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 다음 며칠 되니까 싹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자랍니다. 야, 그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렇구나,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제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더니 주인이 이렇게 안 된다. 나만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 거 아닌가. 그냥 둬라.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내가 가라지도 먼저 다 거두어서 불에다 집어넣고 알고 내 곳간에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셨을까? 괜히 그거 건드리다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하나가 건드려질까봐 하나님께서 내비둬라. 내가 곧 정말이 미끄러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내가 걷어서 다 불 속에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오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와야 돼. 이 깨닫는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많이 해탈 깨닫는 거 얘기지만 기독교도요 정말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성전에 오는 사람을 향해 이사야서 5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너 해결할 것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물건을 샀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다 이미 테텔레스타 갚아놨다. 다 지불해 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다 갚아놓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이게 부당해,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마지막까지 두는구나를 깨닫게 됐던 거야. 혹시 나가 상하지 않을까봐,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봐, 문제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쓴 뿌리들을 그냥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에 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깨닫지 못한 자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 하나님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 짐승.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의 축복된 자리 안에 있으면서도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강아지들을, 개들을 보면 참 개가 똑똑도 해요. 잘 알아보고 좀 짖기도 하고 기도 받고. 그런데요, 어떤 집에 가면 개들이 말뚝에다가 이렇게 개를 이렇게 붙잡으면 해놨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막 빽빽빽 돌다 보니까 목이 걸려서, 근데 그리고서 깽깽깽깽 그러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면 되는데 그걸 못 돌아가지고 그냥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깽깽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야 이놈아 발로 뻥뻥 차서 오른쪽 돌게 합니다. 그럼 풀어줘. 여러분 보세요. 똑똑하다는 개 한 마리가 왼쪽으로 뺑뺑뺑 돌아서 줄에 꽉 꼬여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해결하는데 그걸 못 돕는 거야. 이게 짐승이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도 나는 죽은 사람을 나는 화장도 하고 땅속에 묻으면서 우리의 종말의 때를 모른다는 사실. 모두가 미끄러지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만년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처럼 그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많이 깨닫기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깨닫고 삽시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은 두 손 들고 하면. 이 돈을 좀 많이 벌려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돈 많이 버는 데는 그냥 버는 거 아니야.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방법이 정말 쉽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제가 볼 때 돈 벌고 싶으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쓴 책 한 500권만 읽으면 돈 잘 벌어. 아니 돈 버는데 그 책 500권을 못 보겠냐고. 대답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제가요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로스차일드가는 돈을 얼마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 5경을 갖고 있어. 5경. 얼굴이 노래지네. 5경. 1경이면요 1조가 10,000개야. 1조는 우리도 생각도 못하죠. 억이 10,000개가 1조고 5경이면 얼마야 그게.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돈을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까? 근데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데는 사람이 없대. 돈 요만큼 있는 데는 사람이 빠글빠글빠글 할때. 그 자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없는 데 가서 걷어오는 거. 그냥 자기는 걷어오니까 돈을 어렵지 않게 버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진짜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사람 책 쫙 사서 읽어보세요. 500권은 읽어야지 이 도가 통해져. 대충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 여러분 아니요 많이 보면요 여러분 김치도요 많이 담가본 사람 잘 담그죠. 아멘은 안 해요? 만든 소리 틀린 소리예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박성수 집사가 장로가 됐죠. 그분이 그 청바지 가게 했잖아요. 이대 앞에서. 그러다가 이랜드하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했잖아요. 똑같은 그때 청바지 가게 한 사람 지금도 청바지 가게입니다. 근데 그 박성수 장로의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을 있었습니다. 6개월을 읽으면서 그분이 책을 2,000권을 읽었더라고. 경제서적 2,000권을 읽은 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장사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뭔가 길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간 거다 그래요. 전혀 난 노력 안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지. 근데 그들을 보면 항상 돈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위렌 버핏이 자기가 빌 게이츠 재단을 40조를 갖다가 기부했단 말이에요. 40조를. 여러분 40조가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자기 재산 80% 갖다 준 거야. 여러분 2년 만에 그게 회복이 되고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 사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이 사람을 헌금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책 보면요 돈이 보이는데 자기는 정확히.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돈 버는 것 좀 깨닫는 인간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한 사람만 좀 있었으면 좋겠네. 돈 좀 버는 거 좀 깨달아가지고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사는데도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데도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깨닫는 게.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사전적으로 말하면 내 심령이 진리를 깨쳐서 진리를 알아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라고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어. 이러죠. 우리가 한글을 모르면요, 한글을 모르면 이거 어때?
이 두꺼운 책 읽어 못 읽어? 국어책 애들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도 못 읽습니다. 근데 한글을 깨우치면 어때요? 한글로 된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다 읽어 못 읽어? 다 읽어요. 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어때요? 활용을 할 수 있어. 마음껏 만들 수 있어. 제가 아까 경제에 대해서 깨닫고 돈 버는 게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그거 깨달으니까 다 마음대로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세상적인 깨달음도 이런 거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전에 왜 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성전에 왜 나왔다 그냥 갑니까? 바쁜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뭐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된다면 이 땅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깨닫는 과정 중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린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거룩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룩할 믿음이 내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믿음도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보고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계획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믿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깨달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모쪼록 우리 진리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면, 깨닫게 되면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음의 무지함으로 짐승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개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개와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죄송해요. 먼저 죄송하다 그러고, 개같이 살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악하게 살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내가 짐승 같았다.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의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도 형들이 그를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가 여러분 보디발을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인정받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해서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도 갔죠.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형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 갖다 주다가 팔려가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죄안 지려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온 것은 고난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할렐루야. 욥이 그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기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몸에 낙착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그 연단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던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일을, 그러니까 알으려고 그래야 돼요, 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잖아요. 인생 여러분 앞길을 알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한옥 권사님 내일은 손님이 한 50명 올까 80명 올까,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고 하지 말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안 알려줘, 측량할 수 없게 했다니까. 그때는 답답하니까 어디로 가? 점집으로 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근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좋을까, 안 알려주는 게 좋을까? 바꿔서 얘기합시다. 죽는 날을 내가 알아. 인생이 어떨까? 환장할 일이요. 내일 죽어도 난 죽을 줄 몰라요. 오늘 재밌게 살아. 안 그래요? 죽는 날을 알아봐. 앞으로 6개월 이내 너 죽을 거야. 딱 그래가지고 그날 죽는 날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인생이 어떨까? 참 인생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다 알 수 없도록 뭐라고요? 다 감춰놓았다는 거죠. 너희가 측량할 수 없게. 전도서 7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알려 그러지 마. 아멘. 여러분이 알려고 별짓을 다 해봐야,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 봐야 이 무당들이 거짓말하는 거 듣고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알까요? 귀신도 몰라요. 그 전에 저 김혜경 그 당군교 교주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잖아요. 그 사람 당군교 교주였다고. 근데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 신들려가지고 사람들 잘해가지고 정말 자기 앞에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도 엄청 주웠다는 얘기하잖아. 와가지고 뭐라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부적 깎아줄 때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다 써준대. 근데 대추나무는 벼락을 안 맞는데 자기는 아무 나무 갖다가 그냥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써주는데, 그리고 뭐 몇 천만 원씩 받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귀신이 사람들의 과거는 잘 가르쳐 준대. 과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요, 그래서 과거 쫙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짓거리기 싶은데 다 짓거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부러운 데 가지 마. 그러면 별거 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없게 다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생 답답한 아니야. 오늘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잡봅시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뭘 만들어가고 뭘 찾아가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놔서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가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차를 보면 앞에 기관차가 있고 기차 뒤가 쫙 기차가 있죠. 지난번 중국 가서 보니까 야, 중국 기차 되게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한번 제가 쉬어봤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90개가 넘더라고. 야, 기차 이 줄 끝에 시당 90개가 넘어서 너무 길어가지고 잊어버렸어. 얼마나 길은지. 그렇게 길어요. 보니까 보세요. 그 많은 기차들이 앞에 동력 있는 기관차가 하나 끌고 가더라고.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앞에 있던 화물칸에 있던 이런 객실에 있던 그거는 사람을 잔뜩 싣고 물건을 많이 싣고 있어도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목적지까지 쉽게 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관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 옆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고 그분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구나라는.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해지고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랬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어. 근데도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 손을 잡고 계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고 장래일을 전혀 보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르밧과 아바가 사악가부 집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바알에게 가라. 바알이요, 바알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알에게 가라고 해요.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합에게 갔던 엘리야가 딱 보니까 이 아합왕이 엘리야 보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정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가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말을 안 들어서 비가 오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이거는 좀 저기하다, 망할지어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그럼 누구 원망해? 나 원망하겠죠. 목사님이 나 저주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저주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비가 안 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고통을 준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자. 그랬더니 아합왕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호롤단신인 엘리야가 갔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에다가 아합왕도 이세벨 여왕도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여러분 바알신 편이야. 하나님 편에는 아무도 없어. 오직 엘리야 혼자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이 제사 지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 저녁 수제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거대한 불덩어리가 내려서 재물과 물과 동물과 흙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호롤단신으로 그 엄청난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손 잡고 있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칠흑처럼 어두운 것들이 내 인생의 삶에, 앞으로 인생의 삶을 완전히 이 땅에서 끝나게 할 만한 아픔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알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야,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지.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나가 우리 주어진 삶을 삽니다. 많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꽉 잡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시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속에 들어가 물 가운데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 붙잡고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큰 아픔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난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거기를 우린 등이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그 길을 걸어가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지. 종종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옆에 함께하는데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그는 그것에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종말이 되어서 깊은 미끄러지는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꽉 잡고 계셔. 심지어 이 땅에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을 꽉 잡고 있기에 미끄러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래, 한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세상이 어떻든 저쨌든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 옆에 있을 거야.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하실 것이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알 수 없는 거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언제나 나 홀로인 줄 알았는데, 나의 손을 잡아주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여러분, 그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이 깨달을 때 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사랑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가는 길을 든든하게 맡겨주시다고 믿음이 생겨지면 오늘 성전 앞에 나와서 주여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룩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선한 친구, 끝날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멘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길에 폭풍이 몰아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결코 이 땅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있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소.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 사는 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담대하게 나가사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며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 몰아치고 하늘이 덮여지는 일이 있고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아버지 인생의 삶 속에 실망한 일이 많이 생겨도 우리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이여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 시간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귀한 딸에게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시오. 오 주님 이 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오 성령의 이 시간 임하주시옵소서. 저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내 딸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도 채워주시오. 오 주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오 주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오 임할지어다.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의 이 시간이 기름 부으시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을 붙잡고 나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힘들고 어렵게 나 혼자 이 땅에 이 세상을 것을 이기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주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에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싸우니 오 주여, 오늘부터 주어진 거룩한 인생의 삶 속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께서 응답하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깨달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심을 믿고 깨닫고 돌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